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의 11대 왕 요담부터 13대 왕 히스기야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게 된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할 것이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왕을 제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종교까지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지고 재판을 하게 되어지면 돈을 주면은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어지고 돈 없는 사람은 힘들게 되어지고 또 어디 기댈 수 없는 가부들과 연약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평화의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역사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나라가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게도 계속 너희 이제는 깨어있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잘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마저 멸망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에서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뭐 한 사람이 죽고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의문이 생깁니다. 막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또 되는 것이죠. 너희에게 심판이 있고 멸망했지만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날 것인데 바로 그게 5장 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멸망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을 진노하지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는 메시지가 미가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 시대가 마지막에 때로 치닫는 것 같아요. 세상이 타락해지고 이제 환경마저 이제 어지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과 지식은 발달하고 그 속도를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는 살만한 지구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누가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로마 제국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경제로 힘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천사가 나타났어. 들에서 양을 치고 힘들게 추위에 떨었던 그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희망의 소식, 좋은 소식이 있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가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마국간으로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예요.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회복이고 우리 시대의 구원인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힘들게 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끝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남은 자들은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시대 보면은 전쟁의 소문이 이제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어디 갑니까? 이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는 진노, 멸망, 지옥의 저주를 받은 그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법을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한 죄처럼 지금의 시대는 인간 스스로가 이제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법을 스스로 정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창조주의 경계선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거기에 성경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냐는 건데 지금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정한 법과
질서를 정하려고 그래요. 법으로 정합니다. 이전까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그 한계를 정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 끝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끝은 멸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안 들으면 마지막 때가 오고 있죠.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세상의 마지막 때, 이때 다시 한번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법을 떠나게 되어지면 멸망의 길이 되어져요. 언제?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에 멸망을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곧 그것은 뭐냐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때 다시 한번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보기 원합니다.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to act, 하나, 행하라, justice, 정의를 행하라, 불의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악의하지 말고 똑바른 것을 구부리지 말고 정의롭게 행하라. 돈 줘서 불의를 통과해 주지 말고 우리 동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to love, 사랑해라, mercy, 긍휼, 인자함을 사랑해라. 긍휼함을 사랑해라. 요즘은 인자함이 없어요. 그 말세의 증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자함을 사랑하고 긍휼함을 사랑해서 어려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사랑하라.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to walk, 행하라.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없이 착하게 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